오늘은 제4과입니다. 열매반 제4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 여기에 30부분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후에는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신앙을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인간 세상의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그 안에서 최고의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정치 단체로서의 어떤 정당이라는 것, 이 다 교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이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단체인 것입니다. 또 어떤 취미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예술단체인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회를 만듭니다. 음악교회죠.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회라고 하는 게 뭐냐? 공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 그 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 말입니다. 공통적이다. 그리고 하나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히. 똑같이 이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바로 보편교회, 똑같은 교회, 일반적인 교회, 이와 같은 뜻이 바로 공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온 세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그대로 암송하며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하나된 교회,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널리 공통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범주 안에 들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교리, 다른 것을 믿는 모임은 그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도 거룩한 공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인정되십니까?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그 공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 이 말이죠. 청량리 떡정교 사거리에 있는 순범강북교도 교회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전농교회도 교회고, 온 사방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공통되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지역을 따라서 또 어떤 성격을 따라서 교회 이름이 다양하고 모임의 성격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신앙 정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교회는 공교회다 이 말. 이 공교회 반대말이 바로 이단입니다. 공교회 반대말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공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믿고 다른 것은 그걸 변질을 시키거나 빼버리거나 또 이상한 걸 덧붙여가지고 믿겠다고 하니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도들이 바톤을 이어주듯이 전해준 이 신앙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고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다 머리에 붙어 있는 이 몸을 의미한다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팔과 다리와 그리고 내 몸에 여러 신체가 있지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르면서도 머리를 중심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 공교회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비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다. 신부는 철저하게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 중심으로 신부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그리고 약물이라고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양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 약물이는 철저하게 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먹을 것도 생기고 안전합니다. 목자 눈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 꼴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다가는 넉대밥이 되고 이리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 교구장이나 담임 목사 몰래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구 안에 살살 몰래 어디 가면 참 용한, 아주 영한 애언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가서 애언 좀 받아보자. 이것은 점치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양,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양은 목자를 중심으로 풀을 뜯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양무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전.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기의 가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권속,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단체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와 같은 유기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인 회중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같이 어울려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모였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사망과 불행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구원받은 백성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따로 모아둔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공교회로서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불러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모인 그 수많은 회중들이 주로 뭘 하느냐?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와 같은 예배에 늘 부지런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목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목적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목적이 뭐냐? 전도하라고 불러냈어요.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함께 썩어가지 말고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나와가지고 씻어. 깨끗이 씻어.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드러눕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하고 든든하게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잘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전에 제가 저 어느 곳에 대교구장 할 때에
신방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얼굴은 어른이요, 그 몸은 아이예요. 참 딱합디다. 그리고 얼마 못 있다가 이제 참 천국 갔는데, 이 안 자라니까요, 이 우한 덩어리. 안 자라고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고 나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아는 건 뚫어지게 많이 알아. 그런데 뭐 섬기는 것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가지고 똥이나 싸제끼고 앉아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왜 나를 불러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성하라고 불러내셨어요. 자라야 됩니다. 네 번째 목적은 뭐냐? 영광의 목적입니다. 영광의 목적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을 비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야, 멋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본받아야 되겠다,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거리지 말고 직장에 가서,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이 세상에 정치하는 데 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이와 같이 빛을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으니 영광의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가지고 본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면 이 변화된 그 사람의 생활이 세상에 본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한테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특히 이 네 가지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목적, 전도의 목적, 성숙의 목적, 영광의 목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잘 자라야 사람이 됩니다. 까난 아기가 저 밀림에 늑대가 데려다가 키우면은 분명히 사람인데 늑대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늑대 소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늑대 젖을 먹고 그래 살다 보니까 늑대처럼 돼버렸다. 그 늑대 소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막 찌그럭 소리가 나더라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다. 너는 너, 나는 나, 아무 교통도 없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개인주의로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무 힘을 못 써요. 뺀질뺀질한 자갈처럼, 차돌 자갈처럼 뺀질뺀질하고 모래알처럼 다 그냥 하나도 합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으면은 쌓아도 모래성이 되고 말고죠. 그런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비벼 놓으면은 나중에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자갈돌처럼 다 개인주의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범벅이 되고 그 안에서 그냥 섞여가지고 혼합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단단하게 연결되어가지고 깨어지지 않는 모래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의 교통이다 이 말이죠.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은 많은 지체가 서로 돕고 돌봄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몸이죠. 이 건강한 몸은 반응이 참 빠르고 활발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이 몸이 반응을 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땀 흘리면서 반응하고, 다리가 아프면 이 다리 아픈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온몸이 협조를 하고 이럽니다. 이게 건강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에 붙어서 신경과 핏줄이 통해야 내 몸이지. 아무리 손가락이 이쁘고 비너스 손가락처럼 맛있게 그냥 야들야들한 피부랄지라도 내 몸에 붙어서 내 피가 통하고 내 감각이 통하고 신경이 통해야 내 손가락이지. 아무리 예쁜 손가락이면 뭐합니까? 나하고 안 통하면 그거는 남의 손가락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은 한 몸에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이 서로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와 같은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나중에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까지 섬기고 이와 같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교통임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교통이에요. 서로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처녀 총각이 서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 혼자만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근처에만 가더라도 막 쌤통이 터져가지고 비켜 왜 곁에 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만 있어도 질투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눈에 쌍심지가 돋아오르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에로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큰일 나죠. 안 그렇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남한테는 이익을 주는 그와 같은 태도가 아가페 사랑이고 정말 참 거룩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이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도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최고봉이 어디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가페 하우스에서 르디아 선교회가 따라주는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할 때 서로가 사랑하는
영성이 키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서로 먼저 하는 사랑이고 또 서로 돌보아 주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협력하는 게 아가페예요. 코피가 흐르는데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하면 이게 내 손입니까? 손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프라는데 발이 좋아가지고 방방 뛰면 이게 내 발입니까? 그래,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울 때에 같이 울고 웃을 때는 같이 좋아하고 함께 좋아하면 내 온 몸의 지체가 춤을 춥니다. 함께 손은 손대로 춤추고 발은 발대로 춤추고 내 온 몸의 세포가 기뻐하고 그게 이제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에 붙는 지체가 서로가 위하여 주는 거 그게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교통,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가 피차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듯 우리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지상 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지점이 바로 교회라 할 수가 있다고.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좋은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상 천국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 품과도 같다.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 멀리 여행을 하고 이렇게 참 떠나 있을 때에 눈 감고 생각만 하면은 순복음 강북교회 모습이 눈에 보이고 강단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고 그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또 화목하게 되면은 어디를 떠나더라도 자꾸 교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가 서로 싸우고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면은 꿈에 볼까봐 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뚜렷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잘 부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